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11월 9일 수요 예배 또 3일째 영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가 온 다음이라 날씨가 또 기온이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를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여겨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주일에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인데 이제 판단과 심판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의견이 이렇게 대립될 때 아주 이런 말 하죠. 가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자. 그런 얘기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금방 아실 거예요. 어떤 그 아주 핵심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따지고 그리고 다투지 말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에 또 어떤 그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진리에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지만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의간하고 또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14장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죠.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 같은 것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했고 또 그래서 그걸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그렇게 가려 먹지 않았어요. 특히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의견을 대립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특히 우상 제물에 드려진 고기, 바쳐진 그 고기에 대해서 그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그런 어떤 의심하면서 비판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는 배웠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 구약의 제사를, 그 많은 제사를 다 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만이시냐? 왜?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음식을 가지고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지 말라. 왜 옛날에 왜 구약시대 때 그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그런 것에 구속당하냐 너희들은? 너희 유대인들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구나. 그러면서 고기 먹는 걸 가지고 비판하는 걸 보고 너희들은 고기가 무섭냐? 고기가 두려우냐? 뭐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나는 우리는 고기는 자유스럽게 먹는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고기면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제사를 폐하셨는데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 고기를 먹는 사람이다. 그것만 구분해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도 또 믿음이 강하신 분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지만 모두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비판하는 것을 책망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비판하지 말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여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율법 규정대로 어떤 도살된 것이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자유롭게 먹는다.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3절에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래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둘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왜 받으셨는데 왜 너희들이 비판하느냐? 바울은 이러한 생각 차이는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배운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보면요,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여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좀 순하게 생겨도요, 굉장히 열정이 강해요,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딱 했으면요, 그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죠? 네. 제 주장대로 밀고 나가면 저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밀고 다른 사역자들도, 함께 일하는 다른 사역자들도 힘이 든다는 것을 제가 점점 알게 됐어요. 제가 터득한 지혜인데 모두가 다 나 같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나 같을 수는 없다. 옛날에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냐. 또 어떤 때는요, 인간이 먼저 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러냐. 속으로 엄청 비판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너의 믿음의 확신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확신대로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잘 지켰어요. 안식일, 유월절, 각종 절기를 그 유대 절기에 따라서 아주 다른 날보다는 더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날이다. 벌써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뜻인가요? 내 신앙 양심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느냐? 그 믿음 가지고 신앙 양심대로 하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강하면 강한 대로,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요일, 그 요일을 딱 정하고 사람들하고 일체 접촉을 하지 않으세요. 제가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만나고 때로는 갑자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딱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일체 사람을 안 만나더라고요. 그 날은 금식하는 날이래요. 그리고 그날은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일만 그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하고 접촉을 안 하죠. 그렇다고 제가 그 목사님 아는 분인데 왜 꼭 그날만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제가 물어볼 수 있나요? 그분이 또 저한테 왜 그런 날이 당시 조 목사는 없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 거.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내 신앙, 그분은 그 신앙 양심대로, 그 목사님은 그 신앙, 그 양심대로, 저는 제 신앙 양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선짓국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선짓국 안 먹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선짓국 너무 잘 먹어요. 그렇다고 서로 먹는 것 가지고 먹느냐, 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비판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 고기 안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자기 믿음의 그 어떤 확신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바울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의 동기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동기의 순수성. 6절부터 8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다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차이가 있어도 그 마음의 동기는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 중심. 바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항상 우리가 로마서 볼 때마다 읽는데 갈라디아 20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늘 그냥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을 위한다고 다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고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소욕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해요.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의미가 뭔가요?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잘못될 수가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비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인데 왜 네가 비판하느냐 얘기해요. 판단과 심판은 주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 자녀지만은 그 심판과 판단은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월권하지 말라. 월권하지 마. 내 영역 아니야.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사사건건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 시비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과 심판은 내가 한다. 우리 주님이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얼마나 비판합니까? 얼마나 판단합니까? 입으로 판단하지만 속으로도 판단해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비판한 것으로 뭐라고 하실까? 내가 비판한 것으로 내가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은요, 누가 또 그 사람을 비판하면요 못 견뎌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모든 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가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아주 분명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우들이 저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크나 믿음이 강하나 믿음이 약하나 자기 신앙 양심대로, 그 양심대로 믿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순수한가? 기준은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 간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다 나의 연세가 드셨든 연세가 어리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친밀하다고 가까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은데 경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고 또 서로들 막 이름도 부르고 이름 부르지만 그래도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들 보면은요 그냥 막 이름을 그냥 그분이 안수 집사고 그분이 권사고 그분이 장로인데도 그냥 이름을 그냥 불러요. 그냥. 그리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취향도 달라요. 보면은 다 취향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갈등은요, 거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본질적인 것보다는요,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더라고요. 작은 문제부터 마음이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법정에 딱 섰을 때 바울한테가 미쳤도다 그랬어요. 그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추워도 흔들림이 없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곳곳한 모습이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반면에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제 고향이 천안이에요. 천안에 능수보들이 있거든요. 그 능수보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천안에 그 능수보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는요 대나무처럼 꼿꼿하셔야 돼요. 꼿꼿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러나 사소한 문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는 이 능수보들처럼 흔드세요. 그냥 누가 뭐라면 그렇고 그렇게 유연하게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가 서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예요. 이 열려 있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큰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다 열려 있어요. 닫혀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 존중해줘요. 서로를,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목사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고 갈등하는 교회는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꼿꼿하게,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나가시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능수보들처럼 유연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과 심판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습관대로 나의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습성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아름다운 성도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곧바로 곧곧하게 나가지만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능수보들처럼 플렉스블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비판하지 않는 그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준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도 온누리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더 아름답게 진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 있고,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플렉스블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나의 영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판단과 심판은 주님의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형제와 자매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